지난주에는 캠프에서 성도님들 뵙고 또 못 뵀던 분들은 오랜만에 교회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들을 좀 함께 찾으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오늘 말씀은 길르앗의 유향, 그곳의 의사,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해하는 슬픔과 또 치료의 손길을 갈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어지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현 시대와 마찬가지로 평민에서부터 제사장, 선지자, 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적으로 죄가 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살았지만 그곳에 평화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행복 많이 외치죠. 어떤 광고에 보니까 행복해져라 뭐 그런 광고도 있던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행복이 있을까요? 또한 그들은 치유를 받고자 했지만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서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기까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이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북왕국의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고,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대 민족 전체의 성소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곳이 베델과 단이죠.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BC 722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고,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인들이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왕국의 분열,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요청, 그들이 듣지 않고 치유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난 유다의 멸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당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주된 말씀들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 정재진 형제님 말씀처럼 간증처럼 듣고 또 순종했으면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지금 마음의 슬픔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서는 이 슬픔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이번 캠프에서도 많이 나왔던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했습니다. 하나는 버린 것, 하나는 취한 것. 그런데 잘 보면은 이 두 가지인데 이게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죠. 왜 그들은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질 웅덩이를 팠을까요? 저희 시골에 조그마한 부모님 밭이 있는데 제 것은 아니고요. 부모님의 밭이 있는데 이제 노년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시골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 밭을 이제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요즘은 따로 돈 주지 않고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 밭에 예로부터 밭에 샘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물을 받아서 농약 칠 때 하고 아주 가물 때 그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임차해서 농사 짓는 분이 그 잘잘 흐르는 그 작은 물을 모아서 하려고 하니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갖다가 크게 웅덩이를 팠는데 샘의 근원을 건드려 버리니까 지금까지는 물이 부족해도 늘 신선한 물이 차고 넘쳤는데 이제는 그 물이 차지가 않는, 그리고 그 물이 더러워진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탐욕, 욕심이 결국은 생수의 근원을 건드려 버린 거죠. 우리 동화의 이야기처럼 날마다 하나씩 알을 낳는 그 거위의 배를 갈라서 한 번에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이게 소만도 못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소를 이렇게 풀을 먹이고 하다 보면 어떨 때 소를 이렇게 놓쳐가지고 소가 그 집의 큰 재산인데 이게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못 찾는 거죠, 뭐 나중에. 근데 이 저녁이 되니까 이 소가 찾아옵니다. 자기 집을. 예. 정말 이 소는 주인을 알아요. 예.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속에 나를 여호와를 버림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치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라는 게 이 짐승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려서도 보니 소 멍에 메우고 뭐 이렇게 수레하고 뭐 이렇게 짐을 씌우면 잘 말을 안 듣죠. 그러면 뒤에서 그 소 모는 사람이 채찍을 가는데 이 가시채라는 게 이제 뾰족해서 뒤를 이렇게 찌르는. 그러면 이제 소가 이제 앞길을 가죠. 딴 길을 안 가고. 그런데 가끔 이제 뒷발질도 하게 됩니다. 뒷발질을 하다 보면 이제 더 맴매를 맞고 더 자기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철의 뒷발질하는 것처럼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슬림이 왜 가족 중에서 개종을 하면 명예살인으로 죽여버리고 또 그들에게 불리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왜 그것을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살해를 합니까? 그제 토요일에도 살만 유슈드라고 하는 뭐 예전에 그 악마의 시를 썼던, 그래서 마호멧이 일부 사단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 소설을 썼던 분인데 오랫동안 살해 위협을 받아오다가 뉴욕에서 테러를 당했죠. 목에 칼을 맞아서. 근데 그 시를 번역했던 일본인 작가와 이탈리아 작가는 이미 91년에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슬람의 천국은 술과 여자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술을 많이 먹어도 취하지 않는 정신이 말짱한, 그리고 풍성한 과일과 그치지 않는 시원한 냇물,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천국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이야기 듣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슬람이 그렇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슬람을 좀 이렇게 조심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 전하려고 해도 진실만을 좀 이야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뭐 이게 나중에 들통나면 우리한테 역효과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힘이 있어요.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꾸란 56장에 정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술을 굳이 법으로 막아서 못하게 하고 천국에 가서 그걸 누리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천국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무슨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냐 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이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종교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통치 수단으로 삼고서 이 땅에서 이걸 통치 수단으로 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하니까 이 땅에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방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번에 개역 개정에는 정해진 것이요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죽는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그들에 대한 슬픔이 있지, 우리가 그들을 뭐 찾아가서 이렇게 테러를 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이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생각만이 간절합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건 무엇 때문일까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조금 놓쳤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누구는 이제 다 휴가 갔고 또 다 외근 가가지고 이게 누구 한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뭐 그래서 이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요번에는 아주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캠프를 갔다 와가지고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번엔 배가 안 고팠어요. 예, 배가 안 고파가지고 화가 안 났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걸 먹어볼까? 네. 뭔데 당신이 해주는 밥. 그렇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한 주 내내 외식만 했기 때문에 오늘 맛있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한 주 내내 계속 애들 밥 해주냐고 힘들고 해놓으니까 쉬어버리고 뭐 한 끼 하자마자 끝났는데 남편이 맛있는 음식 먹자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당신이 해주는 밥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새벽에 전화가 울려요. 잘못 걸려온 전화입니다. 엄청 화가 나죠? 근데 빚더미에 있는 나에게 누가 빚을 갚아준다는 전화가 온다면 그거는 정말 복음이죠. 그래서 가끔 화장실에 바닥에 무릎 꿇고 짧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화장실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3, 40년 전 화장실 그 통 위에 나무 2개 올려서 그 간들간들한데 어떤 사람 떨어지기도 하고 밑에 이제 똥 푸면 정신시간이 다가오는데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면 떨어질까 걱정되고 뭐 구더기 올라오고 하는데 거기서 뭐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한다 그러면 도저히 그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짧은 얼마 전에 이 사람이 그 다른 이야기를 해도 내 경험이 아니고 하면 그걸 못 알아듣는데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내 중심성으로 보려고 하니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죄의 여러 실상들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버린 것, 신 아닌 것으로 맹세한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죄의 참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길앗의 유향, 그곳에 의사가 있으니 그곳에 오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되는데 안 갔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8절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여기서 시올의 물은 나일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월에 이 나일강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고 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고 이 치료를 받기 위해 길라스로 가지 않은 것이죠. 오늘 나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넓은 애굽의 길로 사람들이 오늘 또 가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22절 보시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3장 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많이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행음하였지만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앗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 길앗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앗은 gad과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유향이 생산되던 곳이고 약재와 화장품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이 유향이 생산되던 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예레미야 46장 11절에 보면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46장 11절에도 보면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길르앗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도피처로도 유명했습니다. 야곱이 장인 라반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해 도망한 지 3일 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날 때에 모두 이 길르앗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6개의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어느 거리에서나 하루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거리가 어디에서나 한 48km 정도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2장 1, 9절에 보면 도피성이 6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길르앗에도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의 이름은 라못, 길르앗 라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은 이러한 유향이 생산되고 약재가 생산되는 그리고 도피처가 되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길앗의 유향, 그곳의 의사, 바로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길앗의 유향이라는 것은 치료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곡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좀 보시면 그분은 53장 4절에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를 졌다는 게 질고가 병고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의사가 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엇으로부터의 나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 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동일하게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로부터의 나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친히 간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아까 읽은 말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우리에게 애통함이 예레미야처럼 이러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면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외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감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애통함이 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에서도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을 그 좋은 마음의 밭을 가졌던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겠죠. 가시덤불에는 아예 파종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도 가보면 땅을 잠깐만 묵혀놓으면 땅이 그 보들보들한 땅이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지, 그리고 가시는 금방 자라고, 시골의 돌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이러한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밭을 잘 일구고 갈아야, 거기에서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러면 좋은 밭에만 씨를 뿌려야 되냐? 감사하게도 이 마음밭은 시골에 있는 이런 밭과 달라서 땅을 가는 것도 말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밭이든 상관없이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갈고 말씀으로 파종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들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캠프에서 아마 느꼈을 건데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참 많이 섬기면서 이제 정작 그 자녀들에게 별로 못했는 거 봐요. 마지막에도 했던 말이 참 인상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하루 조금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보다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했다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늘 씨앗을 뿌리고 형제님들이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조금씩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필요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이 아직 글을 잘 읽지 못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어느 시점이 돼서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안 하다가 우리 아버지 왜 이래? 예전에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를 때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일찍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그 캠프에 이런 복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현재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받으면 참 복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 복음으로 충만한 이 로마서가 전도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도 동일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번에 수고하고 고생하신 많은 분들 에게는 그런 이런 간절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지만 또 그분들을 인해서 모두 유익을 누렸습니다. 앞에서 또 다양하게 많이 캠프에서 섬기신 분들에게 참 감사와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칭찬은 못 들었을 거예요. 그죠? 뭐 요구만 많이 듣고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저는 참 편안하게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각 분반에 수고하고 하는 이 교사들에 대해서도 자녀들 앞에서 충분히 건의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 이야기 중에 아이가 이 야생화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게 뭔가요?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다 할 것 같아는 선생님이 몰라가지고 집에 와서 이걸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는 식물학자라서 당연히 알지만 이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건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망할까봐 본인도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 그 선생님한테 알려줘서 그 다음날 그 선생님의 입으로 그 식물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그 건의를 갖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학교에서 여러 건의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 부분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할 때에 우리 아이들도 올바르게 자라고 그러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용사에게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의 자에게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에게 부를 자랑하지 말려면 도대체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일 오후 나눔의 시간에는 주로 어떤 것들을 나누십니까? 내가 뭘 아무리 잘 해봤자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게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딱 독대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할 수도 없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갑자기 버스 먼 길 타고 가다가도 그냥 앉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많이 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잔디밭에도 가서 했는데 요즘은 그런 기회들이 전무하죠.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작할지 또 단기간에 뭐도 안 되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많이 포기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저도 사업을 하는 친구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맞아, 그렇겠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죄진 이후로 아담 때부터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도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쉬운 거 한 개도 못 봤어요. 그래서 성경 욥기에도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사는 날이 짧고 그 모든 날이 힘들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면 조금 와닿는 사람도 있고 돌받친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주시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교재들을 풀어나가면 우리에게도 힘이 있고 또 그런 기쁨들이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주어졌습니까? 너가 만일 걷는 자하고 달려도 피곤하면 말하고 어떻게 경주를 하겠냐. 이 평안한 땅에서도 그렇지만 이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 이 말씀이 요 12장 요 앞부분에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이, 지금 상황이 이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여기 아나도 사람 저런 자는 잘 됩니다. 이 불의한 자는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라면 그래 너 고생이 많지 조금만 참어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뿐 아니라 너는 앞으로 형제에게 속임도 당하고 더 큰 핍박을 받을 거야. 지금 이 보행자하고 달려도 힘든데 너 더 어려운 그 말하고는 어떻게 달릴 거야. 그리고 평안한 땅에는 근데 요단물이 넘칠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앞으로의 우리의 앞날은 창창할까요? 좀 좋은 날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사회하는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커다란 변화입니다. 이 코로나 로 인해서 여러 백신을 만들다가 실패했지만 암에 대한 어떤 치료 로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토가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들 침략했다고 러시아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군사 전문가나 해외 전문가 알만한 사람은 그거 거짓말이라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토에 어떤 무기가 전혀 없대요. 그런데 이제 독일을 비롯한 이 나토들이 무장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식량뿐 아니라 에너지도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다. 지구온난화 이거는 지금 대세를 거슬 수가 없죠. 지금 산업화 이후 지금 기온 1.5도로 낮춰야 된다. 그거 넘어가면 위험하다. 근데 벌써 1.2도고 그리고 지금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발전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도 계속 기온이 올라가고 있죠. 빙하가 녹고 고생대의 그 시체들이 다 드러나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나오고 홍수, 가뭄, 질병, 산불, 물고기 집단 폐사, 동물 폐사 그리고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는 전기차는 그 폐 배터리가 나오는 게 또 하나의 그 환경을 파괴하는 거고 이 종이가 없는 디지털화로 지금 가는 세상에 이 빅데이터 이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소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고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썩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참 위대하시다. 왜냐하면 이게 참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잘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잘 하셨는데 잘 썩게 하는 거 이거 참 썩어서 이게 거름이 되고 없어지게 하는 거 정말 주님의 놀라운 결정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 지금 또 그 폐기물을 원자력이든 뭐든 다 이게 저절 썩지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가 큰 문제인 거죠. 또 우리의 이런 문제, 우리의 앞으로 실제 가까운 삶의 죽음, 육체의 고통 이런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발발하면 어떨까? 그렇게 발발 안 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준비를 하고 또 하는데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성혼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돼야죠.
되면 그런데 우리만 엄청나게 힘들 것 같지만 더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고통이고 그들에게 더 불행한 일이죠.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것이 옳은 걸로 알고 살아가고.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인만 뭐 이렇게 박해를 하는 것 같지만 무신론자들이나 불교를 믿는, 불교는 우상, 무신론자는 진화론 뭐 해서 그들을 더 싫어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너 종교 뭐냐 그러면 당당하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게 더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이들 가운데서 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른 무엇으로 이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안전을 누리겠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만이 아니라 너가 어느 정도 잘하면 이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결코 너희를 보이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보다 더 안전을 주는, 더 도피성이 되는, 더 그 이상의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